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우리는 계시록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계시록 17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은 계시록 17장 정밀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주님의 비밀이요, 성경에서 다 드러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놈들도 만나죠. 국가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 지도자가 훌륭하면요, 백성들이 잘 살아. 예전에 들었어요. 훌륭한 임금이 나오면요, 태평세월을 누린대, 백성들이. 그러나 나쁜 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냥 도탄에 빠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원수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력이 없고 어리석으면, 주님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똑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지식이 없는 것이 돼요.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지식이 없어. 못 알아들어. 그럼 망한다 그러셨어요. 나는 계시록 17장 연구하면서 또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는데 인류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 가장 많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들이 누군가.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에는 두 주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가톨릭, 두 주제가 나와요.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학교요, 대학원까지 다녀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거를?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들 둘이 있다. 그게 어디 있냐? 계시록 17장에 있다. 이걸 도무지 어려워서 처음 읽어가지고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 나도 이걸 읽자마자 주의 종이 돼가지고 바로 깨달았겠어요? 아니죠. 실험을 했죠. 계속 연구를 했죠. 조금 비춰왔죠. 조금 하나하나 정리가 돼가지고 뭔가 퍼즐 그림이 완성이 되어가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데려간 것들이 누구야?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인류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데, 어떤 나쁜 것들은요, 그냥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뺏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데려가고 다 파괴시키는 거야. 그게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계시록 17장에는 두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1절 봐요. 큰 음녀 나와. 계시록 17장 1절. 누구라고요? 큰 음녀. 이 정체를 알아내야 돼. 큰 음녀가요, 쭉 읽어봐요. 사람들을 막 완전히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한 놈이 또 있어. 몇 절? 3절. 이 여자가 3절 중간에 봐요. 붉은 빛 짐승을 탔대. 짐승을 탔단 말은 뭐예요? 둘이 하나다 이거야. 한 통속이다 그 말이에요.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수히 지옥으로 데려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어떤 데 가면 쉬운데 어떤 데 가면 어려워. 여기야말로 어려워. 두 주제가 나쁜 것들이 뭐냐? 큰음녀하고 짐승인데, 큰음녀는 누차 말했어요. 로마 캐토릭이에요. 짐승은 여러 번 말했어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큰 성 바벨론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왕창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 로마 캐토릭하고 로마 제국은 사람들을 계속 지옥으로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정신 차리고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킵시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밖에 가르쳐주지 않아요. 나 아까 그랬잖아. 대학 아니라 대학원 가봐라 이런 거 배우는가. 어림도 없지. 우린 귀한 거, 생명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 계시록 17장을 분석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둘이 어떻게 합작했는가 우리들이 보고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정체를 알아야지. 저놈 도둑놈의 정체를 알아야지 가까이 안 하잖아. 근데 로마 캐톨릭 사람들이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어리석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가는데 이탈리아로 많이 가. 내가 보니까 이탈리아 가면은 반드시 로마에 가죠. 로마에 가면 거창해. 옛날 2000년 전부터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로마시 중간에 뭐가 있죠? 바티칸 시티가 있잖아. 로마 캐토릭 전 세계 본부가 거기 있잖아. 야, 그 사람들이 모르고 가서요. 이야, 거창하다. 좋다면서 그거 구경하고 있어. 정확히 말할게. 마귀 소굴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와요. 그 다음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나와요. 모르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나는 정밀 분석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왜? 이제 나는 계시록 이걸 쫙 해가지고 정밀 분석할 이제 여유가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내 목회에. 그래서 이거 나는 계시록 설교 마지막이다고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원수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써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17장에는 다음에 또 분석을 또 해드릴게. 로마 캐톨릭하고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로마 캐톨릭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해. 더 많이 적어놨어. 더 나쁜 것들이다. 더 큰 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로마 가톨릭. 두 번째, 로마 뭐요? 로마 제국. 로마 가톨릭에서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 로마 제국에서 뭐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뭐 좀 많이 아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 둘이 사람들을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가. 이 세상 인류의 90%를 지옥으로 데려가요. 이 두 놈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바로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요 거짓 선지자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로마 캐톨릭의 수장이 누구야? 교황인 교황.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황은 나이가 제법 됐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28년, 30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그만큼 28년, 30년 동안에 지금 현재 로마 교황이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애가? 안 되겠죠.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걔 다음에 로마 교황이 나오는데 그놈이 조금 젊었을 거야. 지금 교황보다 나이가 젊었을 거야. 걔가 뭐가 되기 쉽다? 거짓 선지자가 되기 쉽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에서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납니까? 황제, 그렇지.
요 양쪽에다 황자가 붙었어. 황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제일 많이 지옥으로 데려간 것들이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알죠? 로마 군병들 그런 해가지고 왜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로마가 벌써 생겼어. 그 당시에 국가인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수백 년 있다가 로마 캐토릭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없어지고 잠자기 시작하면서 로마 캐토릭이 일어난 거야. 바톤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지금 현재는 로마 제국은 잠자고 있고 로마 캐토릭은 계속 마귀 역사하고 있잖아. 근데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나면 이 둘이 합작해가지고요. 엄청 큰 마귀 역사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성경에는 로마 캐톨릭과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계시록 17장에서 제일 깊이 말씀하셨어. 제일 다양하게 많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기서 로마 캐톨릭과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해야 돼. 많이 깨달아야 돼. 다른 것도 살을 갖다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한테 안 넘어가요. 아우, 이놈들 정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들이구나.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들의 정체를 알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으니 그것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 나 계시록 17장을 난 300번, 400번, 500번 읽은 것 같아. 왜 연구하려니까 자꾸 읽어야 되잖아. 17장을. 그런데 계시록 17장도 어떤 문장은 쉬운데 어떤 문장 가면요. 도무지 뭔가 모르겠더라고 예전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연구한 걸 열어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8절에서 11절까지야. 나는 그랬어. 와 힘들었어. 몇 절 되지도 않는데 8, 9, 10, 11 4절밖에 안 되잖아. 요 4절이 17장에서 가장 힘든데 이걸 푸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어. 희미해. 조금 더 알게 돼. 그래서 점점 더 알므로써 원수들의 정체를 보게 돼.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서 무장하게 돼. 할렐루야. 무장하게 돼. 단단히 무장하게 돼. 앞으로 오는 세상이 어떻게 흐를 건가 주님이 계시록 앞으로 될 일이잖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어떻게 우리들이 시대를 깨닫고 대비하고 그래서 원수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잠깐 내가 제일 어렵다는 계시록 17장 8절 한번 봐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생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났어요. 얼마나 오른지 몰라 처음 읽을 때는. 하나도 모르겠어 처음 읽을 때는. 근데 조금 열리기 시작하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 전에 있었다. 이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살아있다가 죽은 놈이구나. 그 다음에 장차 이 적그리스도 영이 악한 영이 무정에게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딱 그 중간 마지막 하늘의 딱 중간 지점이었어요. 야 여러분 이거 주님은 은혜 안 주시면 누가 깨닫겠어요? 그 다음에 9절 가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가 어디 나오는데 3절에 있는 7머리가 여기 왔어요. 또 해설을 또 하니 그 해설도 다 된 해설이 아니야. 또 어려워. 3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되는데 야 이거를 누가 해석을 해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7머리에 10뿔이야. 그런데 9절에 가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가 뭔데? 해석을 딱 한 거예요. 여자가 앉은 7산인데 로마시예요. 7머리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7산이고 그 다음에 10절 가봐. 또 7왕이라. 7왕이면서 7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봐요. 또 얼마나 어려워요. 또 7왕인데 5은 망했고 죽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야, 이 처음에 읽으니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야. 왕이 7 있는데 여러분 이게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7이에요. 계시록을 쓸 당시에 5명은 죽었어. 그 다음에 쓸 당시에는 6번째 살아있어. 도미티안이야. 근데 뒤에 한 놈은 아직 안 왔어. 그 놈이 적그리스도야.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봐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요거 적그리스도가 조금 있으면 온다 그 말이야.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굉장히 어려워요. 11절도 처음에는 도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적그리스도는 7째 왕이면서 8째 왕이야. 또 예전에 있다가 죽었다 그랬잖아. 그렇게 5째 황제면서 7째 황제면서 8째 황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어려운 책이 레위기 이런 게 아니었어. 아가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룻기, 느헤미야 이런 건 내가 강의했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못했잖아. 쉬워서 못했어요. 할 자신이 없어 못한 거예요. 아가서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요 계시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봐. 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책이 나는 에베소서예요. 예전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부터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싶어서 자꾸 봤어. 근데 로마서 정도 같으면 하겠어. 근데 에베소서는 아직 못하겠어. 몇 장 안 되면서 그렇게 어려워. 아주 깊어. 어렵다기보다 깊어.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요 어쨌든 풀린 거야. 할렐루야. 어디 가다가 약간 뭐 어색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 예찬교회에 1장에서 22장까지 다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에베소서는 아니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에베소서를 깊이 연구하세요. 놀라운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한 20년 전인가 우리 사모님이 대전에 신학교를 다녔어. 내가 맨날 태워다 주고 밖에서 난 차에서 공부하다가 마치면 또 태우고 몇 년을 했어. 근데 거기서 어떤 신학교 교수가 아가서를 말하는 거야. 야, 내가 긴장되네. 그래서 사모님 통해서 아가서를 강의한다고 어떻게 하던데 내가 물었어, 사모님한테. 근데 완전히 엉터리를. 성경 다 빼리는 거야,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저질 목사 교수들은요, 지멋대로 막 해가지고 성경을 빼려놓는 거야. 주님 앞에 혼나야 돼. 생명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성경 해석 강해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특별히 열심해서 조심해서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계시록 17장을 내가 설교하려고 계속 보면서 뭐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가 하면은, 전번에 했지만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계시록 전체를 파노라마 같이 이해하고 난 뒤에 다시 한 장씩 더 자세하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제목을 탁탁탁 적어 나갈 수 있으면요, 계시록 그래도 많이 아는 거야. 계시록의 흐름을 아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공부하면 계시록이요. 그렇게 어렵질 않아. 계시록에 대해서 막 두려운 마음, 너무 어려운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좀 쉬워져,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서 22장까지 자꾸 제목을 자꾸 반복해서 복습해서 공부해봐요. 그럼 계시록이 쉬워져. 계시록 1장 너무 쉽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벌써 성찬하셨는데 예수님이 환상으로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 종아, 이러이러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적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아시아 7교회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계시록 몇 장? 2장 3장이에요. 여러분 야곱야곱 이렇게 하면요 22장까지 그냥 가는 거야. 조금 이러면 가는 거예요. 4장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갔어.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 이야, 하나님 보좌까지 사도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개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주변이 막 놀라운 광경이야. 실제로 올라가서 본 걸 그대로 적었어. 놀랍죠. 주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4장에서 올라갔어. 5장에서 먼저 하시는 분.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책이 하나 딱 들려있어. 6장에 가니까 어린 양 주님이요 7인으로 봉한 책을 몇 개 봉인을 떼는지 아시는 분? 6개를 떼요. 처음 4개 떼는 것은 사두경마 6장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인봉을 떼면 뭐가 돼요? 순교자들이 호소를 해요. 6번째 인을 떼면은 앞으로 대환란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하고 예고를 보여줘요.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예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대표 14만 4천이 인을 맞아. 그래서 땅에서 보호하셔. 그 다음에 성도들은 휴거가 돼. 7장에서 휴거돼요. 할렐루야. 7장에서 성도들이 휴거되고 유대인들이 입 맞았으니까 땅에 주님께서 이제부터 대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휴거하고 난 뒤에 후 3년 반 되기 전에 몇 달 상관 있죠. 그게 계시록 8장이야. 계시록 8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대환란 전까지 수개월 동안 대환란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뭘 부는데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붑니다.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9장에 딱 가면요. 진짜 대환란이 시작돼. 몇째 나팔? 5째 나팔하고 6째 나팔이 9장에 있어요. 뭐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꾸 반복해봐요. 그게 뭔데? 후 3년 반 시작되자마자 그게 9장이야. 9장에는 나팔이 2개 부는데 몇째 나팔? 5째 나팔, 6째 나팔. 5째 나팔은 무슨 화? 숫자화. 6째 나팔은 무슨 화? 둘째화. 화는 전부 다 몇 개인데 지금? 3개인데 지금 9장에서요. 화가 2개가 벌써 내리는 거야. 대환란이 벌써. 자, 5째 나팔 불고 첫째 화는 기간이 얼마 동안? 1년. 그 다음에 6째 나팔은 둘째 화인데 기간이 얼마 동안? 2년. 그래서 벌써 9장에서 대환란 3년 반 중에 몇 년이 갔어? 3년이 가버렸어요, 벌써요. 아우, 진행이 빨리 된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대환란은요, 반년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는 반년 남은 데서 다른 말씀을 하셔. 이런 걸 줘야 돼요. 가다가 뒤로 바꿔 해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셔. 10장에 딱 가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죠. 주님이 곧 오심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게 10장이야. 11장에 가면 엄청 쉬워. 2증인이야 그냥. 2증인. 2증인 나와서 막 활약하는 거야. 얼마 동안?
후 3년반 대환란 동안 두 증인이 활약하는 거야. 12장에 가면요, 여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사탄이 있어요. 여기서 도망가는 여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대환란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휴거되더라고. 아들이 휴거됐어. 그래서 사탄은요, 잡아먹을 걸 찾아서 막 어른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12장이에요. 13장은 우리 너무 많이 했죠. 루짐성,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데려가는지, 대환란에서 어떻게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지 그게 다 13장에 나와요. 14장은 세 가지 추수가 있어. 추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뒤로 빠꾸 해서 추수를 설명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14만 4천이 있지만 성도들도 14만 4천이 있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성도들 14만 4천은 이 땅에 뭐다? 성도들 중에 첫 열매다. 할렐루야. 14만 4천이 첫 열매니까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이어서 전체적인 성도들,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들, 알곡들이 뒤따라 올라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수는 나쁜 주수야.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어, 주님께서. 그러니까 대환란 때 사람들이, 표받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를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다고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도 엄청 쉬워. 아까 세 번째 화 얼마 남았다 그랬죠? 6개월 남았다 그랬죠? 6개월 남았는데, 자, 세 번째 화는 7째 나팔을 불면서 뭐가 부어집니까? 7 대접이 부어지죠. 그런데 15장에서요, 천사 7이요, 금 대접 7개를 들고 쫙 나와서 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화 부을 준비를 해. 15장은 다시 말해서 뭐다?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쫙 나와서 대접을 부을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16장에 가서는요, 7 대접을 다 부어버려. 차례대로. 16장 한 장에 7 대접을 다 부어요. 그게 몇째 화다? 셋째 화인데, 기간은 얼마 동안이다? 반년 동안이다.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다. 표받은 사람들은 그때 다 죽어버리고 만다. 남은 표받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16장이야. 그리고 이제 17장에 온 거예요. 17장에 오니까 또 뒤로 빠고 하는 거야. 지금요, 16장에서 대환란 다 끝났는데 이 17장은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마지막 하늘에 처음으로 가는, 전 3년반 초기로 가는 거야. 왜? 저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큰음냐고 같이 나오니까. 저 그리스도 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마지막 하늘에 전 3년반 출발이야. 그때 뭐가 끝나? 이방의 때가 끝나는 시점이야. 이방의 때가 끝나면 뭐가 시작된다? 마지막 하늘에 시작된다. 그게 어디 있다? 계시록 17장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다? 13장에도 있고 17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13장과 17장은요, 떨어진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야. 한 사건을 두 방면에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야. 완전히 별개 사건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야. 18장은 계시록 17장에서 큰성 바벨론의 정체, 상황을 말한 것 때문에 18장에 가면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과정을 계시록 18장에서 그리고 있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가면요, 순서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주님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공중 뭐 해요? 공중 혼인잔치 하는데, 혼인잔치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환란 끝나고 70일 있으면 주님이 무슨 재림? 지상재림하죠. 자, 그러면은 19장은 세 가지, 20장도 세 가지. 쉬워요. 19장의 주제 세 가지, 20장의 주제 세 가지. 해볼게요. 19장, 공중혼인잔치, 지상재림, 땅에 내려온 무슨 전쟁? 아무것도 전쟁. 세 가지잖아.
20장 가면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천년왕국 시대가 오죠. 20장은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끝나면 무슨 사건이 있다? 고가마국의 반역. 고가마국의 반역 뒤에 뭔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 세 가지.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은 너무 쉽잖아. 새하늘과 새 땅에 뭐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것만 알면 계시록이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할렐루야. 자꾸 복습해가지고요. 자꾸 우리들이 계시록을 더 윤곽이 뚜렷하게 우리 때 공부합시다. 그럼으로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저의 믿음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불타게 하소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도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의 주업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오실 날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온전히 구원받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대비하는 성도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정신이 차려지고 더 열심을 내고 곧 오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준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감사한 건 조금 솔직하게 말할게. 그래도 우리 금산예찬교회 계시록을 주님께서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 은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것을 더 열심히 우리들이 연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시록을 밝게 보시고 그 다음 우리의 대원수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시대를 분별하여 각 시대마다 우리들이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을 배울 때에 슬기로운 처녀로 알곡으로서 추구되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